예, 해피 추석. 예, 옆 사람과 우리 해피 추석 해봅시다. 시작. 해피 추석. 예. 여러분 해피 하십니까? 별로 해피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과일값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도 오곡백과를 주시고 많은 축복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이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홀로 건축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죄악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 지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우리들의 심령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보레스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1500km나 되는데 석 달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는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순수성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온 해의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7째 달이 되었는데 그들은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중요한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초막절이 되었기 때문에 초막절 기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왔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귀국기념 전국 노래자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을맞이 체육대회를 했나요? 이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70년 동안 회파되어서 무너졌던 그 땅에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이렇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적들이 옆에서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가 보자. 째려보고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다고 피하거나 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제단의 터를 세우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규례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막은 장막이라는 뜻인데 광야 생활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모든 위험과 대적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초막절 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500km의 먼 길을 석 달을 걸려서 돌아오는데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초막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쌓은 제단은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은 군대를 갑니다.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군대 훈련소에서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무리 심령이 메마른 사람도 군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조교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막 부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 가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실로암 어두움 밤에 항상 영원한 18번인데 실로암을 부르면서 참 찬송을 부르면 다 막 울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던 사람도 다 군대를 보내야 돼요. 군대 가면은 전부 감격해가지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살아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다가 초코파이까지 주니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냥 엉엉 울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가 실종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아무리 대단한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 있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성전 지대만 있고 성전도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네,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수년째 풍년과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고 다른 나라 소식들 들어보면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움과 또 굶주림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석 때 함께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엄청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일상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부모들도 언제 기쁘냐? 자식들이 정말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존경할 때 부모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자식들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과 동시에 내가 행복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를 회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송하여 요빠 해변으로 가지고 옵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에스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공사 감독을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어떻게 찬송하는가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손을 들고 참 졸리기도 하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해봅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높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보세요. 손 내리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백성들도 따라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만 읽어도 감사가 충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기쁜데 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악기가 있으면 좋죠. 악기가. 그래서 이때 레위 사람들이 그 악기를 힘껏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북을 두드리기만 했는데도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주일마다 찬양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와 반주한 분들이 참 곡을 선정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번 기회에 찬양팀들과 오케스트라 팀에게도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반주자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축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서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성전 지대를 보고 나서 확 울었습니다. 이들은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화려함을 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때 참 웅장하고 또 그곳에 온갖 성전 기명들은 금으로 단장되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쫙 임재하신 장면이 역대상 하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은 장난감 같이 느껴졌습니다. 학계 2장 3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다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은 lik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 공동 번역에 이 따위는 있으나 마으나 하지 않느냐?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보잘것없고 nothing이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원래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에 충분히 준비하고 솔로몬 때 7년을 걸쳐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바치고 열심히 일해서 나무를 자르고 돌을 다듬으면서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초라한 이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한탄스럽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은 단지 슬픔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버드남의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 푸른 물에 막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눈물 젖은 요단강.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냥 바벨론 땅에서 시온을 바라보며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 노래 하나 불러봐, 노래 하나 불러봐. 그때 눈물은 정말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눈물은 그런 통한과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에요.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그래도 이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섞여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더라. 와, 우리도 드디어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바벨론 땅에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셀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없어서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막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탄성소리가 막 뒤섞여가지고 멀리서 들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통곡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16년 전에 이곳에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6년도에 이 자리에 있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2006년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200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용봉도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 우리 역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짓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주차장도 높고 많은 부속 시설도 돼 있지만 그때는 아주 적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지금은 나무도 많이 있지만 대학생 선교에 이렇게 표지석을 놓고 정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 이전에 비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창 부흥 때는 1년에 막 50명, 60명씩 목동들이 세워지고 주일 예배가 300명이 육박하던 그런 역사였고, 센터 앞에는 자전거가 막 30대, 40대가 쫙, 그때는 차가 아니라 자전거가 그냥 쫙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점심 모임 하면은 그냥 잔디밭에서 20명, 30명이 막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은 놀라서 담임 목자님이 따라왔다가 목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는 아직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또 제자 양성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신여 목자님들은 망감이 교차되어서 속으로 눈물을 훔치던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그 희망으로 인해서 감격에 기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유배표 역사관을 갖춘 시온성 광주 유배표 센터를 건축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세월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물은 30년 만에 지을 수도 있고 40년 만에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전 다 지었어. 우리 성전 있으니까 뭐 할 필요 없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성전에 우리 주님이 첫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헛된 것들을,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양들이 와서 말씀 역사 이루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대적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미리 살고 있던 이주민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도 경배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없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한 분에 불과하고 온갖 잡통, 짬뽕 신앙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되면 이들이 정말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신앙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되고 그들이 밀려날 것 같아서 점점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길게.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그 지분을 계속 갖고자 하는 속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데 힘든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빨리 성전을 완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기 원치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힘으로 홀로 건축하리라. 왜? 그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들이 들어와서 조금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 아무리 빨리 짓고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하고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7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잡다한 사람들 다 모아서 빨리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 성전을 떠나시고 무너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신전에 드린 그 음식을 맛있다고 해서 먹고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다. 왕의 기분을 상해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지만 나는 신앙의 지조를 생명처럼 여기겠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유혹을 했지만 풀무불에 던져서 자기가 가루가 될지언정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다가 망했는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맛있는 왕의 진미도 거절하고 그 엘리트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의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이처럼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이런 이방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홀로 건축하리라. 분명하게 자세를 가졌습니다. 요즘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묻어 지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불순물이 들어오면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나의 영성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대적들이 너희들 성전 지으면 죽여, 총칼을 가지고 와서 유업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헌금 낼게. 도와줄게. 벽돌 날려줄게. 우리도 예배 드릴 거야.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해서 불순물을 허용하면 나중에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광주의 모 아파트처럼 쉽게 대강 빨리빨리 층수를 막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도 죽고 이제 흉물이 되고 이것을 다 허물고 다시 지려고 하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이 회사 자체의 존폐가 위협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좋게 쉽게 편하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누룩은 작게 들어와요. 작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부식시키고 병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영적인 암이 되어서 완전히 나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분명하게 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도 없듯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과 이런 우상 종교는 절대로 혼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기초를 닦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리라, 분명한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정통성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들은 함께하지 않겠다 하니까 그럼 하지마, 안 도와줄게 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건축 역사를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엄포를 와서 이들 만약에 성전을 짓도록 허용하면 이들이 점점 세력이 강해서 조서도 안 내고 또 통행세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바치고 당신의 영지들도 다 빼앗아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두려워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1500km를 걸어서 와서 이 성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중건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안 되겠다,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 보기겠지만 1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성전 중건 역사를 이루어서 4년 만에 마침내 성전 중건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 중건 역사를 이루고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지만 사단이 여러모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현실이 어려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포기하도록 조용합니다. 소용없어. 할 수 없어. 포기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끝까지 기도하고 한 팀 한 팀의 1대1을 하며 성전 중건 역사를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우크라이나 최한나 선교사님이 UBF 세계 본부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 어렵고 어찌어찌 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통과를 해서 33시간을 운전하여 체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3시간이 아니고 33시간. 33시간을 운전해서 체코에 가서 체코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국제 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양에 참석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수양에 참석해서 다 은혜 받았다고 소감 발표를 했는데, 전쟁 중인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유럽을 돌아와서 미국까지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같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더구나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고 다시 은혜 받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쟁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습경보가 울리고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자들은 절반으로 줄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자매 양은 형제와 연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땅에 소망이 있는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진심을 쏟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는데 양들은 떠나고 다 무너지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나도 다른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 있는 사진은 이 와중에도 체코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수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중인데 그런 가운데도 양들을 도와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우크라이나 땅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소망 가운데 묵묵히 기도하며 일대일 역사를 섬기고 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우리도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면 정말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암송하며 가을 수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말씀 강사님들은 정말 바쁜 주니어 목자님들입니다. 다들 바쁘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솔트팀들도 다가오는 중간고사 때문에 바쁘지만 믿음의 사람들 심포지움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기를 기다리면 평생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한 팀의 일대를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 온갖 타협을 종용하는 사단의 세력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단호하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추석이 되어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면 온갖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온갖 차들을 보며 온갖 유혹이 들 것입니다. 온갖 친척 자녀들의 소식을 들으며 온갖 유혹에 시달릴지라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홀로 목자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받고 각 나라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